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아바이의 The Orphan, 고아 아바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4, Section 5b가 되겠습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Abaye was an orphan who never saw his mother or father. Kiddushin 31b hinted it to in the verse Asher bicha Yerucham yatom. For it is with you that an orphan finds mercy. The head letters spell 아바예. 이전 영상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바예는 고아였습니다. 즉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자라났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기두신 31장 뒷면을 보시고요. 아바예의 이러한 고아됨에 대해서, 고아로 태어나게 됨에 대해서 카발락자들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 그의 생애가 예언되어 있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따르면 아쉘 비하 예루함 야톰, 즉 직역하면 당신 안에서 고아는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자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의역하면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히브리어 문장의 앞 글자들을 따면 알레프, 베트, 요드, 요드가 합쳐져서 아바예라는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카발라적 해석이죠. 마치 이제 노타리콘 기법을 사용했듯이요. This is because his nefesh, ruach, and neshama are from Cain, the entire root of which is the level of nefesh only. 그가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난 이유는 그의 영혼이 온전히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으로부터 그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모두가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영혼인 네페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페시의 수준이라는 것은 제너럴 네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네페시를 가인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ince he is from Malchut, which is the level of Nefesh, in the secret of Nefesh Adam. 그리고 이 네페시를 세피로스로 표현한다면 말쿠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페시의 수준은 여기서의 네페시도 이제 제너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네페시는 또한 제너럴 말쿠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말쿠트라고도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받은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as Nadab and Abihu mentioned above, 우리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 편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아담으로부터 받은 네페시라는 말에서 이미 이 네페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가 아니고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찔루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영적인 수준이 네페시이기 때문에 말쿠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측면을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 측면 안에도 아찔루트계의 네페시 말고도 자기 자신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he's called orpha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바예는 고아라고 불려집니다. Since he's only from the level of nefesh, which is called orphan. 왜냐하면 그는 오직
고아라고 지칭되는 혹은 고아라고 불려지는 네페시의 수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아바에가 고아였다는 전승이 있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도 아바예가 온전히 비롯된 영적인 그 뿌리, 즉 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absolu트계의 네페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As mentioned, the Tohu lights departed and ascended above.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토우 세계의 빛들은 어떻게 보면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토우의 세계에서는 그릇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 더 이상 빛을 받을 혹은 그 빛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This creates a quality of separateness in those who are from it. 문제는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토우의 빛이 처음에 그릇이 깨지기 전에 내려왔을 때 영향을 받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빛에서 이제 탄생된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영혼들은 거룩한 세계와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One of the ways this comes out is through being an orphan.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아라는 상징 혹은 비유는 어떤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영혼이 하위의 세계로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쉐키나를 표현할 때 아찔루트 세계에 있다가 부리아 세계로 떨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공주가 왕궁에서 쫓겨난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페 이름도 이제 보시면 Lost Princess죠. 그래서 잃어버린 공주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카발라에서는 일종의 비유로서 어떤 하나님의 쉐키나 혹은 말쿠트가 이제 아찔루트 세계에서 브리아 세계로 내려온 것을 의미하는데 이 쉐키나의 어떤 모습도 일종의 그러한 유배 혹은 분단 혹은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In many places, the Torah groups the Levite, the ger, the orphan, and the widow together. 우리가 신명기 14장 29절이나 26장 12절을 보시면 많은 곳에서 토라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혹은 나그네들과 혹은 회심자들까지요. 그 다음에 고아들과 과부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ove, the concept of the ger was explained. How he lives, family ties, and so on. 우리가 앞에서 이전 영상에서 이 게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었죠. 이 게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나 이방인, 즉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그네나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다 확장해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로 이제 갓 돌아온 회심자 혹은 개종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그네나 이방인, 하나님을 알게 된 나그네나 이방인 혹은 하나님을 알게 된 회심자든 개종자든 간에 그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그들이 속해 있던 문화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더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가족들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The orphan is similar in that he is devoid of family connection. 고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 역시도 앞에서 설명했던 나그네, 이방인, 회심자, 개종자와 마찬가지로 고아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Levite has no portion in the land. 레위인들 역시도 이 레위인들이라는 하나의 지파를 들어서 보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어떤 단일화된 통일된 영토를 부여받은 게 아니고 다른 지파들 곳곳에 흩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어떤 땅을 상속으로서 온전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위인들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땅에서 어떤 영토를 온전하게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모가 보호가 필요한 지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 widow also is left without primary family relationship. 이 과부들 역시도 특히 고대 중세 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 관계에서 소외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세의 과부들이란 지금의 과부와 다르게 일단은 자신의 친정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살다가 남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 가정이 또 생겨나지만 가족관계가 생겨나지만 그것마저도 남편이 죽으면서 남편 쪽의 가정 혹은 가족관계가 또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룻기에 나오는 이제 룻의 이제 시어머니 그다음에 룻과 새로운 가족관계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과부가 되면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불안한 이들을 이제 의미하는 대표적인 계층이 되겠죠. 따라서 과부들 역시도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The Maharal explains that the parents are children's primary conceptual springboard to relate to God. 이 마하랄의 설명에 따르면 부모들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봄과 보호를 해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영적인 디딤판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who has no parents lacks an intermediary and as of necessary ends up having a more direct connection. 따라서 부모를 갖지 못한 고아와 같은 존재들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중개해줄 혹은 하나님께로 자신을 이끌어줄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박탈당한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이 되겠죠.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보다 어려운 과정을 부담으로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부모를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남들보다 더 힘들게 더 많은 고민과 역경과 고생을 거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들이 또 고아와 같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baya's intense cane root afforded him intense direct connection to the one above.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아바야가 가지고 있었던 밀도 깊은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고아와 같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고아였던 아바야는 이 땅에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회적인 영적인 돌봄과 보호를 해줄 부모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The superior family, 조아르서는 하늘에 있는 상위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The soul levels are also as a family to each other. 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르주프라는 형태로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발라에서는요. Nefesh, the lowest level, looks to the ones on top for support and guidance.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페시라는 것은 제 언어로 표현하면 왕궁에 있는 공주와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서 그 공주 혹은 네페시는 자신보다 높이 있는 오빠들을 쳐다보며 그들의 지지와 돌봄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Z랑 B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가발라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왕을 대신하는 어떤 재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혹은 왕의 밑에 있는 왕자들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쿠트 혹은 네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어떤 소중한 딸로 비유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딸이 자신의 오빠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의 도움과 돌봄을 바라는 모습으로도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조차도 이제 가족이란 개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아라는 특별한 사회적 그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족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떤 오빠의 도움을 없이 아버지와 직접 관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대 중세의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좀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리쿠테 모아란에 따르면 a lack creates desire and need to be fulfilled.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고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은 그로 하여금 desire,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혹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어떤 욕구와 그러한 필요를 품게 만듭니다. One who comes from Nefesh alone is as a spiritual orphan.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네페시로만 비롯된 영혼들은 마치 영적으로 고아와 같습니다. 즉 가인의 영혼으로부터만 비롯된 인물, 즉 아바예는 영적으로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고아였다는 것이죠. Again,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 This may be set up by providence to spur him on to achieve special direct attachment to God.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그의 어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아가 된 상태는 굉장히 불행하고 안쓰럽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바예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특별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가깝고 직접적인 관계를 일찍부터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그에게 내리셨다라고도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this is similar to what it says in Sefer HaTikunim, Tikkun 11, regarding the matter of repayment from the property of orphans. 아무튼 이러한 아바예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 혹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뜻은 혹은 주관은 그 세페라 티쿠님에 나오는 11번째 티쿤과도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1번째 티쿤에서는 특별히 고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에게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When the neshama is removed, what remains behind is the nefesh and ruach of orphans and so on.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네샤마가 없는 자리에는 혹은 네샤마가 사라지게 되면 그 뒤에 남게 되는 것은 고아들의 네페시와 루아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까지 읽고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Since Abaye was an orphan because all of his sections were from Cain, he was able to produce souls for converts without separation from his wife, because they too, having left their family, are like orphans without a mother and father.
as the law says. 이제 호셰 미시파트에 따르면 아바예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고아와 같았던 이유는 그가 가진 네페시와 루아크 네샤마 모두가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배우자랑 거리를 두지 않아도, 즉 특별히 시간적, 공간적 어떤 세속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지 않아도 수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심자들의 영혼들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자신이 익숙했던 문화와 가정과 친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점에서 그 회심자들의 영혼 역시도 영적으로는 고아들과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즉 그들을 인도해줄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고아였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아바예는 고아 중에 고아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나은 다른 회심자들의 영혼, 즉 다른 고아들을 세우고 돌보고 제자 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에서는 네샤마가 사라지니 그 뒤에 고아들의 네페시 루아크가 남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더 처지가 어렵고 더 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굳게 세워진 의인들의 경우에는 그 의인들의 특별한 영적인 모습과 능력과 경험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낮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자신과 처지가 유사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네시아마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라졌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라지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사라지자 남게 되는 것은 모두가 같은 고아의 처지에 있는 네페시와 루아흐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고아가 되었던 루아흐에 속한 한 사람이, 비유적으로 이제 아바이와 같은 한 사람이 먼저 어떤 거룩한 길로 들어서고 거룩한 길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네페시들을, 네파쇼트를 돌보시는 일도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atter. All mixtures of Cain with the rest of the soul sparks that happen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mother or father are called orphans.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가인의 영혼이 하나라도 섞인 모든 영혼들은 상징적으로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조건에서 그 영혼은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영혼을 하나라도 가진 경우, 즉 네페시로든지 루아흐로든지 네샤마로든지 가인의 영혼을 하나 이상 갖고 있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없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마치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Thus,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converts are called orphans, since they lack a Jewish mother and father at the time their souls are bor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심자들은 고아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끌,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징적으로 유대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영적인 여정을 이미 충분히 걸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회심자 혹은 개종자라는 의미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비단 이방인이나 외국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의 지식과 지혜를 배워가는 사람도 모두 하나로 회심자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바예, 즉 고아 아바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아바예가 왜 다른 이들과 달리 특별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바예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그 고아라는 말은 물질적인 의미로서도 고아였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의 영혼이 온전히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에는 자신의 경험과 영적인 그런 여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회심자들의 영혼을 수많은 회심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본 자만이 다른 이들을 이제 비슷한 경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고아 아바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